눈 감고 머리 살짝 숙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초등부가 별로 오지 않았지만 교회와 온라인으로 함께합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도 잊지 않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말씀 드릴 때 저희 모두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초등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네, 성경책 가져온 친구는 본인이 가져온 성경책 펴서 찾아보고 없는 친구들은 있는 거 받아서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온라인 친구들 소리 잘 들리죠? 네, 들릴 거예요. 최대한 잘 들리게 해줄게요. 미안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은 신약의 두 번째입니다. 마태, 마가. 잘 찾아봅시다. 형찬이 성경책 없어? 뭐 성경책 안 진짜. 선생님 주실 거야. 찾아보자. 성경책 다들 집에 있는데만 안 갖고 오고 그러는 거지. 분명 집에 다 있을 텐데. 다음부터는 올 때 꼭 성경책 집에 있는 거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귀찮아서 안 갖고 왔어. 아니에요. 꼭 갖고 와야 돼요. 집에 있는데 안 갖고 오면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네. 마가복음 10장 잘 찾고 있나요? 마가복음 10장 신약 중간 이상까지 펴야 돼요. 그 요약에 보면 막이라고 써진 거예요. 막. 맞아요. 거기 맞아. 오, 한이 잘 찾았네. 좋아요.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 4절밖에 안 되니까 전도사님 한 절 먼저 읽고 그리고 친구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도와주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이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온라인 친구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샤론, 태민, 신비, 이채영, 이하은, 오수아 우리 얼굴 잠깐 보여줄래요? 친구들이 많이 나오니까 온라인 친구들 줄고 있어요. 뭔가 좀 좋으면서도 아쉬운 느낌이네요. 우리 태민이, 채영이, 하은이, 수아 얼굴 좀. 네, 샤론이 안녕, 하은이도 안녕, 채영이도 안녕. 채영이 항상 저 각도 유지하는 게 참 신비는 왜 이렇게 뭐 기분이 안 좋은 일 있어, 신비야? 왜 그래? 수아 안녕. 아니구나. 예배드린 전도사님 보가서 싫었구나. 그래. 태민이는 오늘은 안 켜주네. 아쉽다. 다음 주에는 켜줄 거라 믿고 네, 같이 온라인으로도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는 어린이다 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어린이 주일 예배 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의 좀 날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12월에는 뭔가 좀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그래도 나도 같이 덤으로 얻는 것 같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고, 어린이날 왠지 이달은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각자의 생일, 그래서 1년에 3번 정도는 약간 친구들이 좀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준서님은 5월이랑 겹쳤어가지고 생일이랑 어린이날 겹쳐서 항상 지금 생각해보면 선물을 고를 때 같이 겸사겸사 했던 것 같아요. 혹시 5월이 친구 생일이 친구 있어요? 혹시 막 그런 적 없어요? 어린이날 선물이랑 생일 선물이랑 같이 없어. 생일이 언제예요? 멀구나. 준서님도 멀어도 그냥 그렇게 해주시던데 아무튼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더 기쁨을 5월 5일 수요일이 됐을 때 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의 뜻이 혹시 친구 뭔지 알아요? 어린이의 뜻이 뭘까요? 어린이는 어린이요. 13살까지가 어린이다. 오, 좋아요. 어린이가 또 뭘까요? 급식이다. 요즘에는 잼민이라고 많이 친구들 표현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보면 어린아이를 대접하거나 격식을 갖춰 이르는 말, 대개 4세,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아이를 이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초등학생까지가 어린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거는 준서님 정한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대요. 네이버 국어사전이 그렇대요. 준서님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어린이를 기념하는 날, 우리 잘 알고 있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죠. 그렇죠. 요즘 용어로는 그래 잼민이의 날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린이라는 표현이 우리 잠깐 약간 좀 공부해 보면은 어린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했거든요. 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드셨을지는 우리 생각해 보고, 방정환 돌아가신 분이요. 너네가 이렇게 잡을수록 말씀은 길어지기 때문에 칭찬 축제도 늦게 할 수밖에 없어. 오늘은 잡는 거 절대 막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아님도 당연히 준서님도 어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리즈 시절 그래 뭐 인기 많았어요 초등학교 때. 아무튼 그래서 어린이날에 받았던 그 많은 선물 중에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그 선물이 있어요. 이게 소리 좀만 소리 이렇게 할줄 몰랐어. 이렇게 클 줄 몰랐네. 다시 별거 아니고 이게 중간이 받았던 선물 광고거든요. 어때? 저게 잠시만요. 저게 15년 전 광고거든요. 광고 좀 촌스럽죠 많이. 근데 15년 전에 정사님이 저 광고를 보면 가슴이 아주 그 15년 전이니까 13살? 왜 오야? 그러면 날 몇 살로? 아무튼 저 광고를 볼 때마다 아주 가슴이 들끓었어요. 왜냐하면 정사님이 좋아하는 만화 중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날 선물과 생일 선물을 겸사겸사로 그렇게 이거를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가격이 10,000원이 안 되는, 그때는 10,000원이 안 되는 8,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어린이날 하면 이게 뭔가 기분 좋고 그런 날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면 어린이날이 생겼을까요? 굳이 어린이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왜 생겼는지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같이 한번 알아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먼저 말씀 같이 살펴볼게요. 함께 본 말씀.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랑 제자들이랑 함께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그 예수님과 제자가 있는 곳으로 왔대요. 그런데 정확히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성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왔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안아주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제자들이 왜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왜 아이 데리온 거를 제자들이 꾸짖었냐면은 그거는 그 당시에서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말씀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 오병이어 기적을 들어봤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5,000명은 성인 남성만 포함되어 있는 숫자였어요. 거기에 어린이나 여성이나 노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어린이를 별로 숫자로도 포함하지 않는 그렇게 낮게 취급하는 시기였어요. 어린이는 별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어린 아이를 축복해달라고 안아달라고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너 뭐 하는 거냐? 왜 어린이를 감히 데리고 오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빴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너 뭐 하는 거냐 막으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제자들을 혼내기 시작했어요. 너 뭐 하는 짓이냐 하면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가 바로 천국에 어울리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분명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분명 자기들은 하던 대로 했던 건데 왜 갑자기 자기들 하던 대로 했던 거에 불과한데 그랬던 뭐 관련된 거에 맞아요? 그러면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예수님은 왜 허락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알아봅시다. 그러면 어린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근데 어린이라고 하면은 애매할 수 있으니까 그 어린이에 반대하면 뭘까요? 노인 너무 같고 어린이 반대. 조금 어른 그렇죠. 어른에 대해서 알면 어린이의 반대의 어른을 우리가 정의하면 그 어린이를 그 반대로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른을 한번 우리가 알아봅시다. 그러면 어른의 특징. 친구는 혹시 어린이하고 어른이 있다면 뭘 선택하고 싶어요? 왜 어른이 되고 싶어요? 못 먹는 게 뭐 있어? 너 몇 살이야, 너? 아무튼 그렇죠? 다들 친구들 고르라고 하면 어린이랑 어른 중에 어른을 고를 거예요. 어른하면 우리가 뭐가 떠오를까요? 어른하면 떠오른 단어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그래, 민찬이 백수? 그렇지. 임플란트. 그냥 말하면 돼요. 손 안 들어도 돼. 말해. 부자, 돈. 술 그래요. 거지는 왜 나오는 거지? 그래, 좋아요. 또 뭐 어른하면 뭐가 있을까요? 차, 돈. 파산, 너네들 어른에 대한 이미지가 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주식, 그렇지. 그래, 돈. 또 어른하면은 어린이보다는 힘이 좀 세죠? 그렇죠. 운동하고 건강하고 지능, 그렇죠. 어른들이 좀 더 똑똑한 것 같고 사장님, 그렇죠. 사장님도 있어요. 음악, 우박, 도박. 너희가 어른들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집세를 내, 그쵸? 어른들이 집세를. 그만. 알겠어요. 너희가 생각 너무 현실적이어가지고. 아니야. 정관님이 생각했던 답은 여기 자세히 보면 나오시는데 힘이 세다, 뭐 능력이 있다, 차를 갖고 있다, 뭐 돈을 번다, 뭐 그런 것들. 친구들 차 없잖아요. 차 없어요. 아니야. 부릉부릉 타는 차가 있어야 돼요. 아무튼 그만. 알겠어. 좋아요. 여기까지. 아무튼 그렇게 어른은 뭔가 스스로 좀 자유롭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죠. 그 대신 책임을 져야 되는 그게 어른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 어른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어린이는 힘이 약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 대신 자유롭고 그러한 개념이 있죠. 그리고 그렇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어린이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없어도 돼요? 친구들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없죠. 없어요. 당장 못 살면 친구들 잠도 잘 수가 없어요. 그만큼 어린이라는 개념은 좀 연약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대신 자유로운 존재,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른과 어린이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은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만 알았어. 쉿. 그만. 전도사님은 이미 어른이 됐으니까 어른이겠죠?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그런 어린이가 그런데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린이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보면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린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11장, 18장, 19장, 마가복음 9장, 10장, 누가복음 9장, 10장, 18장 이렇게 총 8번이나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언급하시면서 어린이가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 어린이가 오히려 어른보다 더 낫다. 어린이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린이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은 오히려 어른보다 어린이가 더 낫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렇다면 어른보다 어린이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순수하다. 좋아요. 근데 방금 얘들 막 주식 이야기하고 막 술 이런 거 보니까 안 순수한 것 같아. 본 거 없잖아. 어른보다 어린이가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학교 일지는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는 혹시 친구들보다 지금 친구들도 충분히 어리지만 그 친구들보다 더 어린 사람이랑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해요? 장난식으로 한다는 거는 그렇죠. 나쁜 말도 안 하고 어린 사람한테 할 때. 그래요. 분명 친구들보다 어린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는 똑같이 평상시처럼 말하지 않고 분명 자신의 수준을 낮춰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를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게 왼쪽 사람이 아니라 오른쪽 사람처럼 눈높이를 맞출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3 빼기 2는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지만 이거는 우리 배웠을 때 이 답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2 빼기 3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친구들은 배웠으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보다 어린 동생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2 빼기 3이 뭐냐고 그러면 그 동생들의 대답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저거는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들이 이거를 동생들한테 설명할 때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야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설명하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분명 예시를 들어주거나 그 동생들이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 줄 거예요. 눈높이가 다른 사람들이 대화를 하려면 분명 더 높이 있는 사람이 눈높이를 낮춰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대화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만약에 전도사님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 전도사님이랑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못 할 거예요. 분명. 전도사님이 배운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은 안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전도사님의 기준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눈높이를 낮춰서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말은 이렇게 하지만 분명 친구들이 동생들이랑 이야기하거나 더 어린 사람이 이야기할 때 분명 자신의 기준으로 안 하고 좀 더 낮춰서 이야기할 거예요.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분명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예요. 그런데 어린이들은 이렇게 가능해요. 어린이들끼리 이야기하면 분명 눈높이를 낮추는 게 가능한데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어른들은 눈높이를 서로 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게 어렵거든요. 서로의 눈높이를 자신한테 맞추는 게. 어린이는 눈높이를 조절할 줄 아는데 자기들끼리. 근데 어른들은 눈높이를 조절할 줄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맞고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보다 어린이의 장점은 어린이들은 눈높이를 맞출 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순수하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남을 배려할 줄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단순히 어른이 아닌 어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은 사람, 어린이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어린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지도 않고 공감도 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자신을 낮출 줄도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린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줄 줄 아는 거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어린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능력이 많지는 않아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그리고 힘이 세지도 않아요. 힘이 어른에 비하면 힘도 약하고 혼자서 마음대로 하기에는 제약된 게 너무 많아요. 돈도 없고 어디 가려면은 또 허락도 맡아야 되고 어린이다 보니까 친구들을 보면 제약 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지정해서 어린이날 지정된 이유, 어린이날이 정해진 이유는 약하기만 한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를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어린이가 제약이 많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어린이는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이날을 지정했던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는 결코 약하기만 한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어린이는 다른 사람과 아까 얘기했죠. 어린이는 다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출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공감도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사랑도 할 줄 아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분명 힘은 약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 능력도 어른에 비해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약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게 어린이이지만 연약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높이도 맞출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할 줄도 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린이이기 때문에 결코 친구들은 어른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른보다 어린이가 결코 더 멋진 존재도 아니고 어린이가 어른보다 못하지도 않다. 오히려 더 어린이가 더 멋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말씀 본 성경을 기록하던 시기도 그렇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고 어린이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애들이 뭘 안다고 그래. 애들 보내. 저리 가. 애들은 가 있어. 이런 말을 분명 친구들이 들어는 봤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이를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오라고 하면서 찾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눈높이도 맞출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는 어른보다 아니다. 어린이가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편집이 잘못됐는데 그러한 어린이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설교 때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들 이야기야. 친구들 이야기. 친구들이 바로 남들과 눈높이도 맞출 줄 알고 남들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친구들은 아직 다 자라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직도 공부하는 중이고 그리고 돈을 벌지도 않고 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우리 친구들을 무시할지 몰라요. 애들이 뭘 안다고. 조그만 것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무시할지 몰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너네 애야. 뭐 애들이 왜 그래. 이렇게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누구보다도 친구들이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라고 분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한 명 한 명은 결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연약하지만 절대 소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친구들이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잘생겨서 뭘 잘해서 이쁘다 귀하다 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모습 자체가 그냥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어린애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고 이야기한 어린이야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른보다 전도사님보다 친구들을 더 좋다고, 친구들이 더 훌륭하다고, 친구들이 더 귀하다고, 전도사님보다 친구들이 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친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귀한 존재인 어린이랍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린이라고 해서 주눅들거나 나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1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말씀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라고 하면 무시하거나 별로 대접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낫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어린이라고 하찮은 존재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귀한 어린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품고 살아가는 저희 태강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